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아니 한 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잘 아는 구절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우린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안 보는 사람은 없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동안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잘 배웠는지, 배운 것을 잘 이해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이에요. 가끔 우리 설교 끝나고도 설교에서 한번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한 신학생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마치고 조직신학 시험을 치르려고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무슨 뭐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서술형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쓰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첫 번째부터 100제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교수님이 성적을 매기면서 그 교수님이 채점표에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 100점, 너 빵점 그랬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평생 살면서 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게 돼요. 이것을 싸움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탄이 한두 번쯤 와서 우리에게 흥정을 해요. 이 흥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흥정을 피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느냐, 이 흥정을 이겨서 승리하느냐,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도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가 와서 흥정했습니다. 첫 번째 흥정이 바로 이 흥정이거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마귀가 흥정합니다. 두 번째 흥정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꼭지로 말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을 막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꺾으려는 마귀의 계획, 흥정. 그걸 우리 주님 이기셨죠. 세 번째 흥정은 저기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앞에 왔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거기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이게 무슨 흥정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최후의 흥정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구원할 것인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유혹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께 했던 이 흥정이, 사단의 흥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으로 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강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금식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이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 단순한 고독의 훈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이끌려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끌리게 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기 직전에 경험하는 이 광야의 삶, 이 그분이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것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찾아오는 것은 평탄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앞길이 형통할 것이고 또 내 앞날이 아주 수월하게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심 없이 순수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알 수 없는 고난이, 핍박이, 박해가, 억압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시기도 받고 모함도 받고 미움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한다는 것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되는 고통이 있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팬데믹 사태 경험하고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억압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더해요. 어떤 분이 광주에서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그냥 목욕탕에서 마스크 쓸 수도 없겠죠. 막 바글바글 하면서 막 떠드는 걸 보면서 시청에 전화 걸어가지고 항의하는 모습 나왔잖아요. 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쓰고 막 떠드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난리냐고요. 교회는 식당에 모여서 몇 명만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면은 신고하면 돈 주겠다고 그 구리시죠. 구리시에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올 겁니다. 지금 이 코비드-19 중공에서부터 온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가정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오늘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과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악마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독하게 마귀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싸움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 싸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마귀가 싸우도록 할 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첫째가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의 첫째가 뭐냐면 우리 육신에 대한 싸움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던 예수님의 앞에서 마귀가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 유혹은 대단히 큰 유혹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로 먹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서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까지, 만날 내려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의심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사람이 금식한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꼭 굶으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니 이거거든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를 놓고 이번 달에는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3일씩 5일씩 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가다가 이제 내일부터 해야지 되면은 오늘 저녁에 꼭 무슨 일이라면 꼭 금식해야 되나?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우리에게 굶주리지 않게 하셨는데 내가 꼭 금식해야 되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 예수님께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꼭 굶으면서 해야 됐습니까? 이 유혹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유혹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숨기고 있어. 숨기고 있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사랑해 주신 분이시다면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 숨기는 것 없이 모두 공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힘 빌리지 말고 내 신적 능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충족해봐.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영적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내 개인의 물질적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린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만몬을 따르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실 수도 있는 기적의 능력이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강한 의지시였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홍맹랑한 싸움에서 유혹에서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돌덩어리가 떡이 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절대로 변함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사단은 패배해버리고 말죠. 하나님 나라를 진실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은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존재일까요? 너 재주 있잖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봐. 왜 하나님을 의존해?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고 네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한번 해봐. 왜 하나님께 의존을 해?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오거든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 못하는 게 뭐 있어? 우리 인간의 지혜 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뭐합니까? AI, 인공지능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봐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이 유혹의 시대가, 이런 유혹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망상부터 우리는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유혹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싹 띄워줍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배고프지? 예수님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능력 가지고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특별하잖아. 너는 다른 사람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 가지고 한번 만들어 먹어봐. 금식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이런 유혹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노립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약점을 노리고 다가오게 되죠. 그 약점을 네 스스로 극복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굉장히 칭찬할 거야. 박수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굶주려서 배가 고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을 많이 소화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날마다 받아 먹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인기에 영합하는 축복을, 인기에 영합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아니야.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믿는 성경을 내가 이용해 줄게.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널 받들어 준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사탄이 데리고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서 보면 기드론 시내에서 절벽이 쫙 있습니다. 그 정상에, 그 높은 절벽 위에 정상에 성전이 서 있었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기드론 시내까지 높이가 약 170m가 된다고. 얼마나 높은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걸 붙들어 주셔서 너 발을 땅에 닿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할게. 이게 성경이야. 너 성경 믿잖아.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부분만 알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편 91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듯이, 악한 질병에서 건져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이거든요.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 여러분 지금 코비드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분명히 질병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천명 만명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 그건 뭐예요? 전쟁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왜? 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다보고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거기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사뿐히 땅에 내려앉아봐. 그러면 네 인기는 이거야, 이거. 너의 위대함을 지금 알릴 때가 됐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방법을 거절하시죠. 왜 거절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화려한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진 인류를 해방시키시려고. 만일 우리 주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왜 우리 주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유혹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고 마치 낙하산을 타고 내린 것처럼 사뿐히 내려앉았다면 얼마나 그 조명이 예수님에게 꽂힐까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조명에서도 조명을 받아보신 적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너무 요구하지 마십시오. 뭔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것을 어필하려고 교회가,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니까 마치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삿분이 내려서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펼쳐야 된다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당연히 물리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무모한 자랑거리를 자기를 나타내게 하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성전 꼭대기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줄 압니다. 희생과 봉사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모습.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화려하게 사셨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은 갈릴리 촌구석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던 어떻게 거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던 곳. 옷두벌도 갖지 못해서 사시던 예수님. 머리를 것 하나도 없었던 그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런 화려한 조명 받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역당하고 제자들에게도 반역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같이 던집어서 나도 한번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한번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예배당 일을 해놓고 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저도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저 속에서 우러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니만 하면 어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하면서 뭐 수천 명씩 해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어라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유혹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함을 사랑하고 그 화려함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화려함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초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각오해야 되죠. 스스로 화려함을 물리치고 낮은 삶을 사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욕망을 갖게 하는 싸움이에요. 8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우리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원문에는 한 번만이라는 얘기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너 이제 가서 십자가에 고난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난 받지도 않고 이 영광을 네가 차지할 수 있어. 이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그 어렵게 죽어서 영광 받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는 유혹이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마귀는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을 난무합니까? 미국도 한국도 매스컴에서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고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쉽게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 참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눈 한번 딱 감어. 그럼 내게 1억 천금이 가. 눈 한번 딱 감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갈 거야. 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혹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깁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 승리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 똑같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옴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챔피언 됐다고 끝인가요? 운동선수가 자기 1등 했다고 끝인가요? 계속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유혹을 물리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담에 뭐런 속담이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잠깐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은 찾아와서 그냥 두 손 내밀고 90도 꿇으면서 한 표 주십시오 했다가 당선만 딱 되면 너 먼저 나 봤어? 나 알아? 르네상스 시절에 이태리의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키아벨리라는 정치학자가 군주론이라는 걸 써서 누구나 군주가 되려면 이 책을 필독처럼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군주론의 내용이 뭡니까? 왕이 되려는 자의 자질에 대해서 썼는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딱 줄이면 수단이 어쨌든 목적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 사실은 그렇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그 이탈리아 이 마키아벨리가 살 때에 이런 혼란스럽고 정말 시즌말로 역 같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무슨 덕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강력한 군주가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쓴 것이 그 군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많은 정치가들이 마치 이것이 왕이 되는데 바이블인 것처럼 방법이 어쨌든 권력만 잡으면 된다. 전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테타도 성공하면 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활용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종교계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귀에만 뿌리면 된다. 내 새만 뿌리면 된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아져서 모두를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에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과 유혹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처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 이 형이 직분이 뭐냐? 그리고서는 에서에게 팥죽한 것을 얻어먹으려고 자기의 이걸 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에서가 그런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에서의 종족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이미 에서의 종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전에 그 종족들은 없어지고 그들의 언어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애쓰고 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화려한 성공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내가 이룬다라고. 위험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화려하진 않지만 있는 자리에서 순박하게 있는 모습, 만족하게 사는 모습, 우리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더 원하실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웃에게 불평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파우스트 박사에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너 24년 동안 성공시켜줄게. 24년 후에는 내 생명을 나에게 다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파우스트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잖아요. 24년 동안 마귀가 성공시켜줘서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삽니다. 24년 지나는 마지막 12시 전에 메피스토 페레스라는 이 사탄의 부하를 보내서 생명을 거두러 오게 되거든요. 그때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파우스트 그 정면 저택에서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면서 다니는 소리, 파우스트의 비명소리, 그 비명소리가 점점 잦아들면서 끝나잖아요, 연극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의뢰하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을 날마다 마음속에 가지고서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행복, 그리고 내 생애를 건 선택,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선택을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일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사탄과 흥정했던, 그래서 사탄이 흥정을 이겼던 우리 주님처럼 사탄의 흥정에 실패했던 아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우리 주님의 선택,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버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흥정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히 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